유도선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게 돼서 기쁘고 반갑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구원계획 76번째 시간으로 민수기 13장 14장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참으로 심각한 그런 문제입니다. 민수기의 분기점. 민수기의 분기점은 우리의 전환점이 되어야 마땅하다. 하나님께서는 열족장의 그 악평을로 말미암아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면은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가 얼마였느냐 하면은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그 중에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만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10대 2가 아니라 10족장 대 2족장의 그런 대결이 아니라 60만 3,548명 대 2명이라는 이런 정말 심각한 그런 주제인 겁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이런 본보기가 되어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풀어야 될 이 민수기의 난제, 저는 어느 신학교 교수에게 이 문제를 함께 이제 문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교수도 이걸 명확한 대답을 하질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정탐꾼을 누가 보냈는가? 민수기에서는 여호와께서 사람을 보내어 정탐하게 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보내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죽기 전에 행한 신명기 유언과 같은 거죠. 거기에서는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하나님이 주신다 하고 약속을 했다. 그러니까 올라가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사람을 먼저 보내요 그 땅을 정탐하게 하자 이렇게 너희가 백성들이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문제가 어떻게 되는가? 이 점을 호세아서에서는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그러십니다. 사무엘 때입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하고 요구했어요. 하나님의 이에 대해서 아주 분노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너를 버림이 아니라 나를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라. 저들의 말대로 왕을 줘라 이렇게 허락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자 이제 사울왕이 죄를 범하자 진노함으로 그냥 대번 폐하여 버리셨다. 허용하셨다는 거죠. 여기 민수기에서도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좀 먹게 하랴. 고기를 좀 먹게 해달라. 그래서 하나님이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하루 이틀이 아니라 한 달 동안 그냥 먹여주겠다. 여기에는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나가 나는 겁니다. 이 점을 시편에서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의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우리가 기도한 것을 주셨을지라도 그것이 꼭 영적으로 유익한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그러므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구한다는 게 얼마나 귀하고도 어려운 일인가. 그러면은 정탐꾼은 누가 선발을 했는가? 여기 인구조사 때와 다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인구조사 될 때는요, 하나님께서 말이죠,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택하라. 그래서 루벤 지파에서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요 그러셨어요. 그런데 정탐꾼 때는요, 모세가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그리고 루벤 지파, 같은 루벤 지파에서는 삭불의 아들 삼모하요, 이 엘리술이 아니라는 겁니다. 전부 이렇게 이 정탐꾼은 인구조사 때와 다르다는 점, 이 점도 우리들이 또 주목할 점입니다. 그러면은 12족장들은 말이죠, 정탐꾼들은 똑같은 것을 보았어요. 그런데 보고는 정반대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두 사람은 믿음의 눈으로 봤고 10족장은 육신의 눈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말이죠, 막 백성들이 소동을 하고 하게 되니까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자, 너희 이기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10족장들은 말이요, 우리는 너희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여기 너희 이기리라. 자기는 너희 올라가서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정반대의 보고를 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말이죠, 어떻게 여호수아 갈렙은 믿음의 눈으로 볼 수가 있었던가? 큰 것이 사실이라면 보다 작은 것은 더욱 확실하다는 거죠.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430년 동안이나 바로의 노예였던 우리들을 구원해 주셨다면, 그리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히고 뒤에는 바로의 군사가 쫓아오는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홍해를 이제 갈라지게 해서 우리를 건너게 해주신 하나님이시라면, 그리고 애굽에서 싸가지고 왔던 양식이 다 떨어졌어요. 그때 신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신 하나님이시라면, 이 큰 것이 사실이라면 보다 작은 것은 하나님을 믿고 맡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이게 약하다 이거야. 그러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죠.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나니라. 이거 하는 겁니다.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나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을 우리의 먹이라. 큰 것이 사실이라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것이 사실이라면, 유월절 어린 양의 피와 그들 중에 있는 성막, 내가 그들 중에 거한 성막을 지으라. 그리고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에 충만했었잖아요. 그걸 망각한 겁니다. 하나님은 에레미야에게 내가 무엇을 보느냐, 이건 우리들에게도 참으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가 무엇을 보느냐. 베드로가 성난 파도를 보았을 때는 빠져들어갔어요.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았을 때는 물 위로 걸을 수가 있었어요. 스데반 집사가 날아오는 돌을 바라보았다면 어떻게 될 건가? 그러나 보라,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신다. 나는 내가 무엇을 보느냐. 10명은 거기서 말이요, 모든 모든 백성은 심장이
거기서 말이죠, 안악 자손을 보았다 이거야. 우리가 보기에도 그들 앞에 메뚜기 같았다 이거야. 그들이 우리를 보았을 때도 그럴 것이다. 그들은 말입니다, 이 골리앗과 같은 이것만 본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메뚜기와 같다. 내가 무엇을 보느냐. 이건 우리들에게 또 더욱 참으로 중요한 겁니다. 그들의 보고에는요, 무슨 신장이 장대한 자들, 안악자손들, 이 메뚜기 같다 이런 말은 있어도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60만 3,548명 대 2명, 온 회중이란 말이 이렇게 강조가 되어 있어요. 온 회중이 밤새도록 온 회중이 아론 모세와 아론 원망하고요, 온 회중 앞에 모세가 엎드렸어요. 예, 이 온 회중 앞에 여호수아 갈렙은 2명, 모세는 아론 엎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이렇게 나이가 들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는 거, 하나님, 이게 제 기본 자세입니다. 저는 이렇게 무릎 꿇고 엎드릴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할 것 밖에 없습니다. 예, 온 회중이 여호수아 갈렙을 막 치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거예요. 여기 모든 자손이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나 보십시오. 모든 회중, 다수결이 정의는 아닙니다. 예? 촛불, 그게 정의는 아닙니다. 태극기, 그게 정의는 아닙니다. 예?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인 거죠. 법이 정인 거죠. 법으로.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호수아 갈렙을 따르는 자는 그 온 회중 가운데 한 사람도 없었단 말인가.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요, 모세가 하나님 편에 선 자는 내게로 나오라 그랬어요.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편에 선 자는 내게로 나오라. 이런 일이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본보기가 되는 것입니까? 20세 이상으로 계순되리라.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그러십니다. 이 광야에서 말입니다.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면 말입니다, 60만 3,548명은 약속의 땅에만 못 들어간 건가? 아니면 구원을 받지 못한 것인가? 형제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이 점을 신약성경은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 아니냐?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하므로, 여러분, 순종하지 아니함은 믿지 아니하는 불신앙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이렇게 우리에게 적용을 시킵니다. 너희 중에 혹 이루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우리가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영적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는 거죠.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이들이 다 광야에서 엎드려진 이들이 다 출애굽한 자들이었어요.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유익하지 못한 것은 믿음과 결부하지 못함이라.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과 두 손뼉이 마주쳐야 소리가 나던 말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화합하지, 결부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여기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그러면 선민이 다 이 선민이 아니라는 것이 되죠.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그러면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표면적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수가 바다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렘넌트. 그런 건 아닙니까? 오늘의 이 주제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주님에게 물었습니다.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좋으니까 구원 얻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적습니까? 많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하는 거는 교회는 다닌다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런데 못 들어갈 자 많으니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이르되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도 됐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이 사람은 맡아놓고 아주 전매 특허를 받은 것처럼 천국은 자기 것인 줄로 알았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도무지 하지 못하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기도 제목입니다. 민수기의 분기점은 우리들의 전환점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사울이 바울이 되듯이요, 이 말씀을 그냥 듣고 지나갈 것이 아니라 무언가 전환점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변화가 일어나야 되겠다는 거죠. 10명의 정탐꾼은요 거짓말한 게 아닙니다. 그들이 말한 거는요 어떤 면에서는 사실이었어요. 다만 믿지를 않았습니다. 고린도후서에서 그래,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미로다. 하나님은 지금도 너는 무엇을 보느냐 물으십니다. 형제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민수기의 이제 분기점은 우리들의 전환점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